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 이것을 이제 모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병이어 그 기적의 역사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우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넣었으니까 그곳에 있는 그 남자, 그 여자와 또 아이들, 또 노인들 까지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가 정말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이렇게 그 많은 숫자를 먹이고도 12가문이 남겼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적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참으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평상시에 정말 내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때에 그때에는 이런 큰 기적이 별로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것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불러주는데, 참 이 오병이의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이 사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사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순환 받으시기 1년 전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결정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은 정말로 그 기적을 일으킨 그런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강야 같은 세상이다. 참 그 빈들과 같은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성경 말씀에 그런 그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성경 말씀에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찾아보니까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정말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할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 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를 가려면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타려고 하면은 제가 아직도 이렇게 몸에 힘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 보니까 그 높은 계단을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려면은 막 힘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게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팔을 이렇게 거기 잡는 데를 딱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왼쪽 팔이 아주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딱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서 있는 버스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버스는 더더욱이 뭐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을 의지했을 때, 제 안에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저는 이 버스를 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버스를 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올라타요. 그 전에 계속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저와 함께 하신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신 주님. 제가 어저께도 이제 노예를 다녀왔는데 버스를 관광버스를 대전해서 갔어요. 지방 평택 그 밑으로 가서.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되니까 관광버스를 대전해서 가는데 버스를 서 있는 차라도 이게 높으니까 올라타고 내리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일단 뭐 노인이라고 해도 힘들 텐데 저는 젊은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타요.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제 안에서 늘 어디 가려면 그게 늘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거를 뭐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염려거리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염려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의 힘이 되신, 저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지만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라는데 제가 가서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고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거가 되지만 그러나 은혜가 돼요. 오히려 저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몇 번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매 순간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힘드세요?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계단은 그런데 지금은 잘 올라다니긴 해요. 근데 이 버스는 일반 계단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좁고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면서 다녀오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정말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사건들을 저는 아무도 몰라도 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하셨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군요. 이게 이 고백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예를 갔다가 지방으로 가면 그 지역에 이제 오래간만에 2달에 한 번씩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유명 명소를 찾아가요. 찾아가기가 이제 아니면은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런 뭐가 있으면 그런 데를 찾아서 둘러보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차를 대장하면 하루 온종일 달려요. 그래서 그렇게 어저께도 이제 거기
휴양림 이제 간다고 해서 거기가 좀 낮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점심 먹고 뭐 그 식당에서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힐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높은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가파른 데는 못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함께 즐기고 그곳에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언제나 예배, 기도 이게 항상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높은 그 산에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은혜 속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이러면은 뭐입니까? 내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있을 때보다도, 풍요로울 때보다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엇인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에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복이고, 또한 우리가 이런 그 환난이 있는 것, 이 고통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고, 그 주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갈릴리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그때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역사심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표적과 주님의 그런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씀 속에서 큰 무리가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라야 된다. 늘 주님과 동행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정말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나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존재고, 내 안에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는 믿고 형편이 나빠지면 안 믿고, 이것이 아니라 형편이 나빠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나의 주님을 철저히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거기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근데
예, 이때 정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잠시 휴식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앉으셨다라는 건 휴식을 취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숨도 차고 힘도 들고 피곤도 하시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잠시 앉으셨대요. 그런데 이 앉으셨던 이 주님이 이때 이제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늘어 큰 무리가 당신에게 오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벌써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여러분과 저도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시험하시고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 우리는 늘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만을 바라고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음씨고 주님 뜻대로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내가 가져야 된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지금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은 사람수에 안 쳤잖아요. 그 당시에. 나이 어린 아이들도 사람수에 안 쳤어요. 인구수에 안 쳤어요. 노인 양반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때 품삯, 하루 품삯이라서 노동자의 품삯.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입니까? 20만원, 어떤 분들은 30만원. 그러면은 한 사람의 품삯이 2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0달러이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400만원?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우리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400만원인가요? 4천만원인가요? 혼돈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한다는 걸 빌립과 같이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참 연약한데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에 이제 우리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해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게 되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같은 노래라도 본인은 이제 노예 회원이 뭐 정의원, 중의원에 다 거의 200명 가라앉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이는 수는 한 5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5, 60명.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나왔던 분들은 또 안 나올 때가 있고 저처럼 또 안 나왔던 분들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58명인가 뭐 이렇게 모였대요. 이번에는 50명 조금 안 되게 모였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그 여기다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러니까 이 먼저 번 안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나온 사람이 18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이 다 나오고 이번에 나왔던 사람들이 모이면은 많은 수가 70명이 넘게 되잖아요. 근데 나왔던 사람 중에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안 나왔던 사람 중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인원수가 맨날 그만하다 이거지. 그런데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서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냐, 자기가 처음에 그 교회 섬길 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너를 세워주리라 이렇게 이 응답을 받았대. 근데 10년이 넘고 15년이 넘어도 안 세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그러고서 옮기려고 했더니 갑자기 신학 공부가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가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잘 됐다. 그러면 너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에 무슨 이제 신학을 가요. 내가 사실은 권사님을 내가 신학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공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막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신학교를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신학을 하면서 25년 만에 목회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 권사님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야소리 못하고 그 교회를 맡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안 맡겠다고 하나님한테 자기는 맡을 수가 없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흩어러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살지 아니하면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 가서 살면서 그 교회를 맡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없어요. 내 형편. 자기는 이렇게 목사가 돼도 그냥 돕는 그런 목사님, 협동 목사로 하는 거를 자기는 원했지, 이게 교회를 맡아서 담임으로 하는 거는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서 그렇게 왔는데 할 수 없이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요. 정해 놓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예요?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빌림이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래 하나님 저 치료해 주시면 저같이 이렇게 병든 사람들 진짜 꼼짝 못하는 사람들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신방 전도사가 될게요.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서원했으니까 저는 아예 소리 못하고 그냥 이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자가 되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뭐 담임 목사, 교회를 하는 거 이거 저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을 두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요 정도야. 더 이상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빌립이 지금 이 주님이 뭐예요?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그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정말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200달러는 좋게 있어야 정말 되겠습니다. 이 200달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지금 이런 형편에서는 난 도저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할 수 없습니다. 저 안전히 하나님 안치시켜 주신 다음에 저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꽈팅겼으면 이 자리까지는 못 왔어요. 그냥 할 수 없는데 그래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힘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냥 생명을 걸고 그래 죽으면 죽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고 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면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면은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이에요. 주님 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을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정말로 뭐예요?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여러분. 영원한 나라, 우리가 정말로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죽음이 뭐 두렵습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주님 품 안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힘을 얻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감쌀 때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덧입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감싸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누가 변하는지 알아요? 내가 변해요. 내가요. 여러분과 제가 변한다니까요. 수시로 마음과 생각이 변해요.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 딱 하시고 계속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거예요. 영원히. 근데 내가 변덕거리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러면서 원망은 누구래요? 주님 탓을 해요. 주님 원망을 해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해요. 환경을 원망해요. 나 탓이에요. 나 자신의 생각과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안 돌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셔요. 그래서 초막이나 군갑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부족합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하실 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만 보는 거예요. 그 돈 들어갈 때 계산은 너무나 빨라요. 우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산하다가요 오히려 믿음 생활 제대로 잘 못해요. 어리숙하고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계산 안 하거든요. 무조건 그냥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뭐요? 그냥 주님만 의지해요. 그냥 말씀만 그냥 붙들어요. 그냥. 그래서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쓰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요 지혜 있다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서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 안드레는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아니 여기에 한 아이가 여러분 여기 어른들도 많아요. 도시락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어쨌든 요기할 거리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여러분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드레에게 지나가니까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배가 안 고팠을 거예요. 배가 안 고팠을까요? 해가 졌는데 배고팠을 거예요. 이거 정말 자기 엄마가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서 이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근데 안 먹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배고프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고 싶죠. 그렇죠? 지금 먹을 시간이. 근데 아무도 지금 먹을 것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을 이걸 내놓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것이 전부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진 전부예요. 어른들은 그 중에 돈도 있었을 것이고 어른들은 그 중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안 내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내가 주님께 드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돼서. 나는 정말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가진 게 많아.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뭐 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그리고 안 내놔.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내놓을 거야. 내가 안 내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정말 뭐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맛있는 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내놨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놨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했어요. 그냥 성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 물고기라고 해봤자 조그만 그런 물고기일 거예요. 멸치 같은 그런 큰 멸치 같은 그런 물고기, 그보다 조금 더 크거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이거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이거 주님이 축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막 5,000명 남자 막 5,000명 그러면은 여기 2만 명을 먹이는 그 떡과 그 고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좋은 것을 드렸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거를 나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요, 내가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이 조각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축사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좋은 것을 함께 나눠 먹어요. 그죠? 함께 가질 수 있어요. 좋은 것을. 그러나 내가 보잘것 없는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잘것 없는 것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그 축복을 이 공동체 전체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 그래서 함께 누려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저주했어. 내가 정말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 정말 주님이 그걸 받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다 그것이 받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런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그래도 먹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의 제자의 손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이 희생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2만 명이 되는 이 공동체가 그날 배고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희생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영적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굶을 수 있느냐 그러한 여러분 상황에 놓이게도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이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안 드린다면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비록 작은 것이죠.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의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 수많은 그런 축복의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배부르고 풍성하고 부유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한 사람이 정말 나는 뭐 평신도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사람들을 앉게 하라. 뭐예요? 이것을 나눠줄 테니까 앉게 하라 이거예요. 앉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으니까 수가 5,000명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말로 모든 사람 2만 명이 그 먹는 그런 음식을 다 배부르게 먹거든요. 12바구니나 거두니까 그 부스러기가 12바구니나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을 때 그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그 물고기와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감사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감사할 거리를 더 많이 주셔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러면 한숨 쉬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동안에 받은 거를 세워보면서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죄수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감사해보세요. 이 감사함은요, 정말로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처럼 위대한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있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 헌신, 봉사,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있는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됐습니다. 너희의 힘이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힘듭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그 상황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고통 중에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이 고통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 보십시오. 기뻐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바뀌면요, 내 마음이 바뀌면은요, 내 몸이 치유돼요. 내 몸이 치유되면 어떻습니까? 훨훨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환난 중이라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것이 무엇이나 찾아보십시오. 구원받은 것,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거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여러분 감사하면 기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는 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 와, 주님이 그래 정말로 이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아 그래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것만 여러분 부럽습니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자유케 되고 평안케 되는 것을 보면서, 와, 저 능력을 나도 소유하고 싶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야,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풍 병자가 일어나서 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 야, 나사로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처럼 돼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것만 부럽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될래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기도합니까?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큰 권능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합니까? 아, 나 크게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러면서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고 싶다면, 주님이 처럼 살고 싶다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자꾸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응?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낮아지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다 내 거. 나를 위해서 자꾸 누가 희생해줘야 돼. 나를 섬겨줘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지금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다는 거야. 아, 그래, 그 메시아, 그 구원주,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러 오셨어. 근데 뭐예요? 지금 로마에서
로마의 그 압제당하고 이 정말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들은 이 주님이 구해주시러 오셨어요. 세상 왕으로 삼아야 돼. 이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늘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세상 안에서 정말 세상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더 배불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 것으로 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으로 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정말 안 채워지나요? 지금 보세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셔요. 이들이 기진에서 쓰러질까봐, 배고파서 힘들할까봐 우리 주님이요,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한란 가운데 있는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이들이 넉넉해서, 지금 막 풍족해서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기진에서 쓰러질까봐.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하실 때 그 백성들을요, 이 애굽 땅에서 구출하셔가지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신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기 힘든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굶어 죽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굶어서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기적은요, 신발이 헐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악한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는 소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셨고 그 백성들을 먹이셨고 입히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믿어요. 먹고 살기만 하면 뭐해? 더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야지. 이 세상 떠듬들 엄청 누리고 살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맨날 찌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늘의 것으로 주시면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의 것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굶어 죽을 것 같아도요, 굶어 죽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 지금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배고픈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는 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로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가, 그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이가 되고 더욱더 사랑을 나누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와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신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